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5월 30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은 것을 자신들은 하나님을 생포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힘을 발하시면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고 언약궤를 에벤에셀에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인 다곤 신당에 있는 아스돗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다곤 신당 안에 세워져 있던 다곤 신상 옆에 둡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겼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함부로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푸대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며 삽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자기들이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나와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신 후에는 어김없이 예전처럼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 물론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서 패한 것은 아닌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언약궤만 앞세우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의 변화는 없이 단지 언약궤만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멸시하셔서 안 도와주신 겁니다. 결국 전쟁에서 더 큰 패배를 하게 되었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다곤 신상 옆에 둠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을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그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하며 살아갑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단지 하나님만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말로만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감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들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부터 보니까요. 그 다곤 신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다곤 신당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새롭게 세웁니다. 이 사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다음날에 또 가보니까 이번에도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 신상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다곤 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다곤 신은 사실 사람들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하고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심을 보여주었던 또 다른 사건이 6절부터 나오거든요.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스돗 사람들을 망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번에는 가드로 옮겼는데 9절에 보니까 더 큰 종기 재앙을 그 성읍에 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또 어디로 옮깁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이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결국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친히 심판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들의 우상신인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 언약궤를 어찌할꼬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승리의 근원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케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불신앙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세웠을 때는요 전쟁에서 패합니다. 재앙의 근원이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블레셋 백성들에게도 이 언약궤는 재앙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재앙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홀로 일하심으로 패배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앙의 근원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홀로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았사오니 주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늘 하나님께서 저희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녀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6월 5일에 있을 전교인 야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의 믿음 회복과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이태영 집사님 위독한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복무 중인 이세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